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면입니다. 구약 성경 49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야곱은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을 생각하면 늘 악마의 얼굴이 그려졌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브니엘을 지나서 형을 만났더니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형이 변한 걸까요? 야곱이 변한 걸까요? 이 형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동생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동생을 생각하면서 칼을 갈았어요. 이제 드디어 내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의 목숨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수천 번을 내 동생 야곱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고 훈련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놀랍게도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 다리를 쩔뚝거려가면서 오는 야곱을 보자마자 분노가 볶는 녹듯이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더니만 말 위에서 뛰어내려 그 동생을 붙들고는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야곱도 너무 당황스럽죠. 지금까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형이었어요. 한 번도 나를 이렇게 안아줘 본 적이 없어. 그런데 20년 만에 만난 형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니 그 속에서 너무나 평안한 이 형님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목 놓아 웁니다. 형을 더 굳게 안죠. 왜 그러느냐? 야곱이 브니엘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쌓여있던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그 속에서 있었어요. 정말 평안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은 이러한 은혜를 그 전에는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코드에 자기의 삶을 맞추지 못했고 늘 자기 눈에 볼 때에 좋은 것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가 된 거죠. 근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므로 실로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됐어요. 영성이 회복되게 되었고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분이엘을 경험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폭포수 같은 은혜에 뛰어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보입니다. 그 마음에 욕심과 불결한 것과 죄악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들을 내 곁에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저들을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견딜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그 잠을 자면서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돌아가신 어머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고 연도가 더 많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노산 이은상 시인은 이런 글귀를 썼는데요. 보려 못 배웠님 눈 감아 보이신다면 소경되어 지이다 하는 글을 썼어요. 너무 좋아요. 배우려 못 배웠님 눈을 감으면 그분이 보이니까 장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니까. 얼마나 그 보고 싶은 분이 그립길래 장님이라도 되고 싶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가장 보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뭐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싶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북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분들은 마음껏 찬송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도 없고 대놓고 기도할 수도 없고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게 숨죽여 예수를 믿고 있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얼굴 한 번만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청결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야복 강가 여기를 브니엘이라는 특별한 장소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기의 그 허벅지 뼈가 탈골이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그 순간만큼은요, 순수한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야곱이 무슨 라헬을 생각해요? 안 해요. 그의 막내 아들인 당시 요셉을 생각했을까요? 안 해요. 그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 양과 나귀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마음속이 순수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것저것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보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 청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또 가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골방에서도 시장통에서도 대자연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사람은요, 이런저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었길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방해하는 것들은 십자가에 다 못을 박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불순물이 있어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은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청결하고 뜻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주께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보석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 보게 될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사로사라는 말입니다. 카사로스. 이 카사로스라는 거는 아무런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 그리고 더럽지 않은 깨끗한 옷,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한 제물, 그리고 부채가 없이 그렇게 크리듯이 좋은 사람들, 이런 말을 쓸 때 카사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은 카사로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해요. 더러운 그 욕망과 삐뚤어진 생각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되려면은 우리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악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로 차여져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하고 그렇게 따졌죠. 이때 예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깨끗함은 굉장히 신경 쓰고 조금만 더러운 게 묻으면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카사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씻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생각을 씻어내야 돼. 세상을 향한 집착, 미움과 음란함과 탐욕과 거짓말과 게으름을 씻어내야 돼. 씻어버리지 않으면 마음의 청결을 얻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야곱처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분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가 먼저 이제 출산을 하니까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발꿈치라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게 얘기하고 시적으로 얘기해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지, 요거를 우리가 쉽게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사기꾼이란 얘기예요. 사기꾼. 그러니까 늘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예요. 사기꾼의 DNA를 제거하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래요. 씨름. 씨름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유명한 게 씨름이 아니겠습니까? 씨름을 보게 되면 금방 뭐 순식간에 이거 뭐 어떻게 넘어뜨리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지만은요, 한순간에 넘어뜨리지 못하고 둘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면은요, 삿발을 붙들고 둘이 헉헉거립니다. 얼마 동안? 제한 시간 5분이에요. 5분. 그 이상은 그렇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 5분 동안 씨름을 하고 서로가 붙들고 있어도요, 땀이 비오듯 합니다. 그게 씨름이라고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무리 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이제는 놓겠지. 그런데도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이 쳤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주었어요. 네가 이겼다는 거죠. 누가 이기느냐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의 간절함에 손을 드신 거예요. 야곱은 에서로 인해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직 그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돼.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교훈을 주시면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유대의 관습에서는 이 친구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서 문을 두들기면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안에 있던 친구는 벌써 밤이 늦었고 불도 다 껐고 그리고 다 지금 식구들이 잠을 자니까 내일 아침에 오면 주겠다고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막무가내야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떡 3덩이만 그러는데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떡 3덩이를 그냥 줬을까요? 던져줬을까요? 예, 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러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허리를 붙들고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 갈멜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속으로다가 집어넣으면서 기도했대요.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비가 그냥 콸콸 내립니까? 안 그래요. 너무나 맑은 날씨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했는데도 너무 맑은 날씨입니다. 7번째 기도 가서 보니까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나왔어. 병환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이 어렵게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간절하다 하는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딱 한 번.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비록 나는 죄지었고 비록 나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에 아내를 넷이나 두었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나이데이아, 간절히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끝으로 3번째, 분해를 누가 경험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이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서 씨름을 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언제 축복이 됐냐면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고관절쯤 됩니까? 이 고관절,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고관절 깨지면 돌아가세요. 고관절은 우리 육체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왔던 그 육체의 중심 고관절을 치신 거예요. 네 힘 빼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힘 빼라고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야곱의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가 이제 형이 달려오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재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종 하인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을 다 보냈어요. 자기는 안 갔어요. 강 안 건넜어요. 두려우니까.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모두 다 그들 뒤로 다 세우고 자기가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이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시작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가르쳤어요. 자기의 존재를 알라. 근데 예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라고 가르쳤어요. 철학은 자기의 존재를 아는 게 시작이지만 신앙,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재산도 좀 모았다고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를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깨져야 될 존재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성하게 살아서는 분이엘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밀알도요, 자기가 썩어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요, 누룩도 자기가 해체돼야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를 부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왔던 그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이지만 이 예배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력과 재물과 권력과 또 신앙의 연륜과 여러분의 가문과 그런 것 뒤에 숨어 있는 여러분을 안 만납니다. 그 껍질을 벗어야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그 어떤 신앙을 자랑했는데 그 신앙 뒤에 자기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안 만나줬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야곱이 분이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과 두려움을 해결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계속해서 짓눌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끌어안고 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남으로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